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내 편을 만들고 있나요? 사사기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전쟁도 끝이 났고 복수도 끝이 났지요. 위기가 지나갔는데요. 그렇지만 또다시 새로운 위기의 조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위기도 늘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전쟁 구호에서부터 이미 기드온이 왕이 되려는 그 싹이 텄고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을 부르짖을 때 이미 그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정답을 말해 주었지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나라였는데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 대신에 왕의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이 약탈한 귀고리를 다 내게 주시오. 귀고리만이 아니라 코걸이, 팔찌, 반지까지 다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다 내어드리지요. 모두가 가진 것을 다 내놓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어찌되었든 기드온이 받아낸 금부치만 1700세겔, 대략 20kg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저 미디안 왕을 처단하고 욕심을 냈던 것도 그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였고요. 그 외에도 폐물과 장식물과 그 왕의 옷까지 모두 다 거두었는데 명분을 세우기 위해 그 금으로는 제사장 예복, 에봇을 만들었지요. 승전을 기념한다는 뜻을 담았을지는 몰라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고 기드온 집안의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에봇을 기드온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자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듯 그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에봇 뒤에서 음란한 일들까지 벌어지며 그곳이 금 에봇 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드온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을 했지요. 아내가 많아져서 아들만 70명이 되었고요. 출장길에 얻은 첩소생의 아들에게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권력과 돈, 성의 욕심과 인기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걸 다 아시죠? 탐욕은 갈수록 더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그 탐심이 바로
우상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기드온이 생존해 있는 동안엔 그 한 세대가 다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백성들은 더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온갖 탐욕에 얼룩진 기드온과 그 일족에 염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자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사사기 9장 5절 6절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되었고,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숱한 죄악은 내가 왕같이 되고 싶다는 이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어느 분야에서든 1인자가 되고 싶다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건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그 일을 통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욕망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나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 일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안다라는 마음은 그 동기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처럼 왕을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 같았지만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기드온은 왕위를 사양했지만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눈에는 늘 잠재해 있는 적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바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형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형제들을 제거하는 계획이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지요. 첫 단계는 언제나 헛소문을 만들고 그 소문을 사방으로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 많은 아들들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은 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퍼뜨리고는 다음 단계는 내 편을 규합하는 일이었지요. 결국 나를 지지할 잠재적인 지원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나를 끝까지 도울 친위 세력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행했는데, 물론 은밀히 진행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거사 단계에서는 아비멜렉이 외가 친척을 측근 세력으로 삼아 세겜의 여론을 등에 업고 건달 70명 친위들을 만들어 자기의 피부치들인 형제들을 모두 다 살해하고 말았고요. 그 거사 자금이 바로 바알브릿 신전의 헌금들이었습니다. 그리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야망의 성취를 통해 불의의 씨앗들이 곳곳에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정의가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우리도 내가 이 나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다들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질 않나요? 왜 부딪힙니까? 왜 뒷말이 무성합니까? 다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도록 하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곳 어디서건 내가 죽어야 끝이 나기 때문이었지요. 다시 한번 사사기 9장 5절 6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나님, 겸손을 가장해 내 욕심을 숨기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처음 겸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그 겸손의 무릎으로 오늘도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저는 27년간 치유 능력 사역을 해왔고 지금은 재정 번성의 기름 부음 집회까지 하고 있는 최성욱 목사입니다. 3일 동안의 부흥회나 혹은 주일 오후 3번 또는 금요기도회 3번의 부름을 주시면 교인들이 치유도 받고 치유기도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연락처를 공유합니다.